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사실 제일 관심은 많은데 제일 안 하는 설교가 두 가지 있어요. 돈에 관한 설교, 이 성적인 것에 관한 설교. 제일 안 합니다. 하기가 왜냐하면 좀 난처하잖아. 그죠? 너무 이렇게 이 강단에서 돈 하면 그것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이게 뭐 성적인 이런 것도 뭐 막 얘기하면 이게 말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수위가 있어요. 그죠? 너무 이거를 밑바닥까지 까면은 불편하고 그런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옥소리라는 연예인이 박철이라는 그 남편하고 뭐 이제 잘 사는 것 줄 알았는데 뭔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파페라 가수랑 뭐 뭔 일이 있었네, 이태리 무슨 요리사랑 뭐 뭔 일이 있었네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고, 이게 뭐 한 개인의 성 문제를 나라에서 간섭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헌법소원도 냈어요. 그때. 물론 이제 그때는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때 합헌이었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게 참 옥소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이태리 요리사하고 대만에 가서 둘이 딴 살림을 차렸는데 결국 헤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시끄럽게 저거 했으면 가서 잘 살기나 하지. 그나마도 또 헤어졌다는 거야. 여기 이 성남시에서도 여러분 저 이재명 시장 그 김부선이라는 여배우랑 뭐 그 결국 불륜 아니에요. 또 안희정 뭐 거기도 시끄러웠죠. 홍상수, 김민희라는 여배우랑 영화 감독이 22살 차이라는데 본부인이 있어요.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망정이지. 본부인이 이거 간통죄로 고소했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혼 소송을 자기가 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서 이게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 소송 내면 본부인이 안 돼 그러면 안 시켜줍니다. 이혼. 지금 그냥 있습니다. 설경구 송윤아도 시끄러웠죠. 거기 둘이 결혼하기 전에 이혼 상태가 아니었다. 본부인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열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가정과 부부의 가치를 지키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은 이것은 겉으로 보면 육체적인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만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가정과 부부의 가치를 지키는 일, 이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일본에서 연간 세금을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
연간 1억 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달리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 2,000명도 같이 비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자하고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를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부자들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혼한 사람의 비율이 2%밖에 안 되고 자기의 모든 이 주요한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냐? 가정과 부부 생활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그 지위에 있는 그게 뭐 정계든 재계든 이런 사람들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우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를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냥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놀겠다 이 얘기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고 지금은 돈 버는 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까지는 이런 그 일반적인 결혼의 가치, 가정의 가치를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점점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 이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동성애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건 왜 안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주장하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애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어떡할 거예요? 에? 딸이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야 하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어떡할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애 하나 데려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죄들은 20세기든 21세기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계명들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요. 살인죄 여러분 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저작권, 도둑질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이 7계명만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져요. 이 사회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은 단순히 이 간음이나 간통만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9번 그 물음이 이것입니다. 제7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유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애정, 모든 부패한 관계, 추잡한 교제,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과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매음, 독신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에 부당한 지연, 일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과 버림, 순결치 않은 교제, 혼전 순결 문제, 술 취함,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등등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이 7계명을 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음욕 혹은 문란한 이성교제입니다. 이것은 그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 여행을 갔는데 자기 동생이랑 이제 아침에 해변에 나가서 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비키니를 입은 아주 멋있는 하여튼 여자가 이게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그러고 앉아 있다가 둘 다 똑같이 그 여자를 쳐다봤대요. 이건 음욕을 품은 것일까요? 이거는 CCTV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음욕을 품은 건 아니야, 아직. 음욕을 품은 건 어디서부터 음욕을 품은 거냐면 그 여자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 음욕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 이게 주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이 CCTV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바로 이게 돌아갑니다, 시선이. 그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 그 CCTV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툭툭 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행동에 옮기면 안 되죠. 그건 제지를 해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법적인 결혼이에요.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동성애, 동성혼, 근친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그런 것이 마치 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멀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에 혹시 이제 우리 미혼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죄악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의적인 독신주의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결혼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속박으로 여기고 혼자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배우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언제적에 있었던 일이냐면, 여러분, 종교계요, 그때 1500년, 1600년대에 있었던 일이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순결한 가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가정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5장 구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 구약 916페이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각자 자기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셈은 자기한테만 준 셈이라는 거예요. 이건 남하고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셈에 가서 껄떡거려서도 안 되고 그 자기 셈물을 남과 나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왜요? 그건 너한테만 준 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셈이니까. 자기 배우자가 이를테면 샘물이에요. 목마른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을 마셔야 돼. 수분이 들어가야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아프리카 이런 데 늘 나오잖아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죽습니다. 물이 없어도 죽지만 오염된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짜 좋은 샘물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료를 안고 음료의 가슴을 연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입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내 생활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젊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딴 데 가서 바람 피다가 늙어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그 배우자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젊음. 연애는 결혼하기 전에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연애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연애는 일생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하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으면 더더욱이 연애할 때보다 더 즐겁게 결혼한 다음에 연애할 때보다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보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에 그 믿을 수 있는 샘물을 내팽개쳐 놓고 엉뚱한 데 가서 오염된 똥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술집이나 그런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게 사실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먹고 그 물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취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성을 쏟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의 아내 아니에요. 남의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정성을 쏟으세요. 팔팔할 때.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젊을 때잖아요. 제일 젊을 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십시오. 자, 두 번째,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육적인 일로 그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증거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 아내가 뭔가 흠이 있으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책임인 거예요. 남편 책임인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일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남편을,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 거기서부터 부부간의 관계가 나오고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자식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나오고 이 자식이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간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간음은 상대방을 쾌락의 수단으로 보고 내 충동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는 겁니다.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부부 관계 속에서 잘 여러분들이 익혀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제가 군대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군대 여러분, 병사들이 오면 1년에 이제 한 20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단이면 10,000명, 이게 3년 주기로 바꾼다 그러면 3,000명이 바뀌는 거고, 2년 주기로 바뀐다 그러면 1년에 5,000명이 사단이 바뀌는 거예요, 인원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봐요. 맨 처음에 병사가 오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오면 일단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 이제 군에서 부르는 명칭은 각각 다 다르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얘를 주의해서 봐라. 왜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온 아이들이 군대 생활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래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부대에 사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이혼이 무슨 죄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올바른 인간관계 맺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부모-자식 관계가 잘못되고, 이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자식 간의 관계만 잘못되고 끝나지 않고 얘가 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못하면 많은 분들이 군대니까 괜찮아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 군대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기 비슷한 동년배 애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거잖아. 선임병을 어려워하고 후임병과 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동료들과 건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거잖아. 직장 생활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관계를 부부가 같이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셈이에요. 샘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그 부부와 같이 나눈 그 샘물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샘물을 먹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불쌍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저 인간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자기가 불쌍해진 것이 너 때문이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로 가는 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원래 처녀 때는 총각 때는 나 이러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 각 사람을, 자기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내가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편이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걸 착각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안 쓰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그게 간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배타적이에요. 그죠?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 중혼이 안 돼요. 두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으면 그건 문제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이외에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의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내 남편밖에 없고 오직 내 아내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을 범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에요. 내가 설사 바람은 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해. 그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행동으로 입증한 거예요. 서로에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돌리는 것은 간음이거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돌리는 건 간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자, 이처럼이 뭐냐? 그 다음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자, 그럼 이 독생자가 뭐냐? 그러면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게네스. 모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노는 뭐죠? 모노는 하나예요. 하나. 모노가 하나예요. 스테레오는 두 개 이상이잖아요. 모노. 자, 모노예요. 모노게네스. 게네스는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세상에 딱 하나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종류에서 딱 하나. 세상에 유일하고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의 분신으로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주셨다. 그분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무언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의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그걸 준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아끼는 핫팩이 있어.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핫팩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노게네스예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한 생명이에요. 그게 누구의 생명이냐면 당신이 낳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아들, 세상에 필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예수가 왜 구세주예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늘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부르는 거고요. 돈이 최고래요. 돈을 달래요. 건강을 달래요. 명예를 달래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간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해를 도무지 못하니까 내가 딱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분신을 대신 보낸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응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저라면 저의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과 부부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로 건설하세요. 보호하시고 굳건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잘하자.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부터 잘해주세요. 어제까지는 죽일 놈이었는데, 어제까지는 꼴도 보기 싫은 X였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야. 왜?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오늘부터는 아니야. 두 번째,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은 육체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한눈 팔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나는 그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